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아주 오늘도 굉장히 예배가 신나는 게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면서 동생이고 후배인 친구가 하나가 와 있어요. 광고 시간에 제가 또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멘. 느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셨던 거 느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사람들, 또 귀한 당신의 아들과 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맡겨주시고 또 온 힘 다하여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단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입술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부족한 것인지 종 알고 있사오되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사 하나님 아버지 말로 하나님 전하고자 하오니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선포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문제들과 우리가 가진 궁금증들이 해결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살아있사오니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갈 바를 아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가 처서였다고 합니다. 가을을 맞이한다, 가을이다 하는 처서입니다. 이제 그런데 날씨는 30도, 그러니까 여름이죠.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여러분 제일 좀 안타까운 건 가을 장마가 있었어요. 그죠? 굉장히 또 심해서 요즘엔 우리나라에 오는 비가 동남아에서 오는 비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집중적으로 내리고 내리면 또 많이 내려서 저 울산 쪽이었나요? 그 저수지가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가을 장마는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100% 손해인 거 아시죠? 그래서 또 작황이 좋다고 그랬는데 이 가을 장마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애써서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결과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잘 믿고 기도했고 예배 드렸고 내가 열심히 다 했는데 결과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죠. 이때가 제일 아주 불편한 마음이 드는데 이런 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뭔가 잘 했는데 내가 할 거는 다 잘했어요. 정말로 누가 봐도 문제가 없다고 그럴 것 같은데 결과는 여러분 완전히 바닥을 치고 실패입니다. 자, 이런 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솔직하게 욕 안 할 테니까 원망이 들어요? 또 불평이 확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한테 불평이 생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이 좋으신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한다. 말이 돼요? 안 돼? 결단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평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제일 재미난 책 중에 하나, 하나님을 미워해도 되는가 입니다. 여러분께 이 책에 다 설명하지 않고 미워해도 되는가 그럼 여러분 대답은 뭐가 있겠어요? 딱 두 개밖에 딱 두 개밖에 없어. 예스와 노. 예 아니면 아니오죠. 자,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을 미워해도 됩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면 안 됩니까? 지금 말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을 미워해 본 적 있다. 솔직하십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미워해 본 적 없다. 그거 있잖아요. 다 미워한 거잖아요. 손 안 드시는 이 패역한 백성들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은 미움이나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 책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미워해도 된답니다. 그리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이고요.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그 미워하게 되는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욥기 강해를 통해서 풀어가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주제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때때로 여러분 잘 믿고 잘 섬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해주실 때 내 안에서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고 내 안에 마음에 들지 않고 큰 실패가 있을 땐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미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미워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이중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지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미워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두 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주로는 교회를 떠납니다.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요, 어른들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중적인 생활을 하죠. 전혀 믿음도 없고 그냥 형식에 빠지는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생긴 미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있는 불평, 하나님께 있는 미움들을 내어놓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불편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욥기나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하박국을 보시면 그 부분이 분명히 시작되는 거예요. 불평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죄인인 인간인지라 불평은 안 할 수가 없고 불평이 안 생길 수가 없고 화가 안 생길 수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제일 좋은 건 하나님께 그 불평을 내어놓는 겁니다. 거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을 내어놓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11조로 드린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시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여러분 공중기도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불평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써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 형성이 됩니다. 뭐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록 거칠지만. 그래서 이걸 시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어놓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모양의 말씀들을 주시고 깊게 만나게 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운데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내 마음이 떠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내 마음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평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은 3번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우리가 잘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벌하시려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안 믿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흥해야 된다면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당신이 살아계신 겁니까? 당신이 우리한테 관심이 있으신 겁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얘기를 시작해요. 이거를 몇 번 한다고요? 3번 얘기를 합니다. 1장과 2장에서. 그리고 나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3장에서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는 오늘 노래의 마지막을 딱 마지막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전체를 갖고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건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화나 이런 화에 대한 강의를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4시간 정도 강의를 합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해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나눌 때 30분에서 40분 안에 짧게 끝내줘야 돼요. 쉽지 않죠. 그런데 믿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한번 이 하박국이 어떻게 이런 불평과 불만에 대한 부분, 내 안에 있는 화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불평과 불만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전통적으로 여러분 점잖고 예의 바른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 그걸 내려놓고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화나 불평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미 여러분들이 이론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해서 하나님과 만나보셨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우리가 수업으로 얘기한다면 국영수는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국영수는 아닐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불평과 불만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하고 왜 내게 불평과 불만이 생겼었는지를 다는 만지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부분만을 좀 보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러분이 지금 하박국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지금 여러분 살벌하죠?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고 나는 떨고 있고 나를 치러 들어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고 그죠? 막 여러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왜 생기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생기는 원인이 뭡니까? 이 상황이 왜 생기는 것 같아요? 본문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주로 본문에서 찾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아멘. 내가 들었으므로. 여러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뭐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소스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평과 불만의 전반적인 요소들을 보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 정보들을 얼만큼 듣는가인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요즘에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또 내년을 계획하기도 하고, 예전에 만났던 이 교회의 사람들이 10년이 지난 후에 지금 만나면서 여러 가지로 다른 모습들,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한데, 신문만 만지면 짜증이 나요. 신문만 보면은 짜증이 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신문을 봤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가장 중요한 인터넷 허브가 어디냐? 정보통이 어디예요? 빨래터. 여기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머나 누구네 애기는 뭐 했대, 누구네 집이 이사 간대, 누구네 집이 애기 낳대, 뭐 이런 거, 그죠? 어느 시어머니는 어떻대, 뭐 이런 분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동네에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그것이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듣는 것입니다. 인류가 발전한 이래로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한 때가 언제냐 이렇게 꼽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20세기 요 100년이라고 그럽니다. 1990년에서 20세기가 되는 요 때가 제일 발전을 많이 했대. 무려 여지껏 19세기까지 인간이 발달했던 발전보다 요 100년 동안의 비약이 영적인 발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질에 대한 것들 또 어떤 심리적인 것들 뭐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그것을 엄청나게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인터넷의 발견입니다. 인터넷의 발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발명입니다. 그것이 생기고 나서는 여러분 전 세계에 시공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글 하나를 올렸는데 글을 하나를 굉장히 잘 써서 올렸어요. 근데 이 글이 계속 논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찬반 토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 글을 올려놓고 죽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글은 살아서 계속 찬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반이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이 죽은 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 사람의 글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그 블로그인가 뭐가 돼서 거기에 시상을 해주기로 해서 연락을 했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글은 죽었어도 살아있는 게 그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인터넷에 글을 함부로 올리시지 않는 게 이 요즘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 대기업의 임원들한테는 정보 공유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이 부분 꼭 얘기합니다. 인터넷에 여러분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함부로 올리시는 거는 여러분은 지울지 몰라도 그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디에 떠 있는지 몰라요. 특히 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회개합니다 이런 글을 잘못 올리시면 안 돼요.
어찌됐든 그런 인터넷이 여러분 99.9%가 인터넷에 있는 99.9%의 정보는 다 쓰레기랍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0.01%의 정보가 우리에게 엄청난 정보를 또 주는 거예요. 그 0.01%만 갖고도 여러분 엄청난 정보를 갖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정보를 우리가 듣고 나서 여러 영향력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먼저 적극적으로 우린 좋은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1번입니다. 교회가 안 되고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일들을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근거 없는 정보를 정확한 것인 양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꽃동네에 갔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다가 카톨릭 교인 한 3명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들이 카톡으로 셋이 사진을 공유하는데 천사구름이 나타나, 천사구름이. 프란체스코가 꽃동네에 갔더니 천사구름이 딱 나타났어요. 프란체스코 1세 교황이 있는데, 야, 부럽더라고요, 또. 그래서 오늘 우리 김미승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그랬더니 천사구름 보셨어요? 그랬더니 김 목사님이 또 세상에 인터넷을 찾았더니 그게 또 2012년 거래요. 그래서 또 거기에 보니까 또 그 가톨릭 교인들이 비판을 한 게 기적의 굶주린 꽃동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 또 올렸어. 여러분 이 정보가 그러니까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정보를 향한 취사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가 1번입니다.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우리가 이 정보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먼저 여러분 우리가 좋은 정보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좋은 정보를 얻냐 마냐가 아니라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보면 결혼을 해서 여러분 10년이 지났습니다. 자, 결혼한 사람들이 10년이 지났어요. 이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불행할까요? 자, 결혼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 손 들어주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10년이 더 된 사람은 20년도 행복할지어다. 불행할 것 같은 분. 이분들은 믿음대로 안 됩니다. 자, 불행할 것 같다. 반응이 없어요. 그지? 또 믿음대로 될까봐 걱정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이 좋은 거를 선택하면 행복해지는 거고요. 나쁜 것을 선택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결혼할 때는 분명한 건 뭐 때문에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불행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결혼해서 하자마자 여러분 누구는 계속해서 거기에 좋은 것들을 좋은 정보, 좋은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나쁜 것들을 집어넣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분들이 잘 됐을까 잘 안 됐을까 한번 보세요. 아주 믿음이 좋은 두 청년이 형제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둘이 신혼 첫날 밤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행복하게 살아야 하니까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고쳐야 될 것 10개씩을 매일매일 서로 얘기해 주자고. 매일매일 얘기해 줘서 우리가 고치면 나중에 우리가 1년만 돼도 우리가 많이 고칠 테니까 36,500개를 고칠 수 있으니까 우린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둘이 매일매일 10개씩 고쳐야 될 것을 얘기해 주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그렇게 합의를 보고 매일매일 10개씩 고쳐야 될 것들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불행했어요.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부부의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요새는 이혼이 아니래요, 여러분. 서로 원수가 돼서 같이 사는 거래. 상관없는 남남으로 사는 거래요. 근데 이혼을 안 해. 이게 더 불행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노명희 집사님 공감이 돼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뜻이 좋을지 모르지만 방법이 틀린 거예요.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좋은 것들을 가져나가면 좋은데 나쁜 것들을 계속 찾아내면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박국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들어야 하는가 봐야 합니다. 놀라운 것 중에 이 들음이란 단어가 여러분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찾진 않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쉐마 교육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쉐마 이렇게 얘기하죠. 이 쉐마라는 거는 다른 뜻이 들으라 명령이에요.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어른들은요, 이스라엘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줘요. 6월절에도 6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 얘기합니다. 이야기를 해서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쉐마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떤 정보를 계속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또 하나가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들을 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정보들을 가지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정보를 갖는 겁니다. 예전에 한 아이가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청년인데 청년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 청년이 신앙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처음에 이제 이 친구에게 상담을 해서 풀어주고 두 번째 풀어줬는데 제가 이 친구가 이상한 겁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고민은 일반적 신앙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게 신학생 정도가 돼야지 해야 되는 고민을 이 친구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신앙적 지식은 그게 안 되는데 고민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에게 이런 고민을 왜 생기는지를 이렇게 묻던 중에 이 친구가 하고 있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안티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안티 기독교 사이트가 있습니다. 반 기독교 사이트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개독교라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그쪽 멤버들이 주로 많습니다. 이단 사이비도 있고요. 거기 가서 여러분 3시간, 4시간씩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는 겁니다. 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를 자꾸 보면 맨 처음엔 뭐냐면 이 사람들을 자기가 반론하고 싶어서 뭔가 자기가 예수를 변증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청년이니까 여러분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신앙은 못 버리고 나중에 그걸 계속 보면서 3시간, 4시간씩 그걸 보고 있으니까 기독교의 모든 문제가 거기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나니까 나중에 그런데 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그 공부를 하니까 이 친구가 여러분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기는 거예요. 뭐야? 물어봤어. 예수는 믿냐? 글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예배는 나가냐? 요즘엔 잠깐 갔다 왔다 그런다. 기도는 하냐? 기도도 잘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고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 고민이 어디서 생겼냐? 안티 기독교 사이트를 4시간씩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보지 말고 좋은 교회 설교 잘하는 목사님 교회 설교 1시간씩만 들어라. 여지껏 안티 기독교 사이트 그거 궁금해도 좀 접어놓고 그 설교만 매일 하루에 1시간씩만 들어라. 왜냐하면 하루에 4시간씩 안티 기독교 사이트를 보던 사람이니까. 그 후로는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 친구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불행하고 불평하는 것들, 불만스러운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의 모든 시간을 어디다 넣어요? 불행과 불편한 소스를 다 찾는 겁니다. 심지어 그래서 여러분 그 심리치료의 처방 중에서 우울이 병인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하는 게 병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여러분들 걱정이 많잖아요. 걱정이 병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처방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루에 1시간만 걱정하고 나머지 일 하기. 그래서 이 사람이 걱정을 하는데 1시간만 걱정하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1시부터 2시까지만 걱정해. 그러니까 걱정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다른 일 한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일을 해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듣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어떤 정보를 내가 듣고 안 듣고를 결정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뭐가 문제예요?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귀는 2개입니다. 귀는. 이게 왜 2개냐?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로 어떤 거를 자꾸 붙잡아요? 안 좋은 거를 붙잡아요. 정보를 원천봉쇄할 수 없습니다. 들리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내가 버릴 거냐 잡을 거냐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제가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는 여러분 좀 문제가 있어서 인터넷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고 나라가 이렇게 막아놓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가족 여성부, 여가부라고 그러죠. 이 여가부에서는 몇 시간이 되면 아이들 게임 못하게 하고, 인터넷 사이트 중에 음란 사이트라고 생각되어지는 건 다 막게 하고, 검색어 중에서 여러분 성인용이라고 생각되는 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국가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엄청난 위험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선택할 기회를 못 갖는 사람은 여러분 성인이 될 수 없어요. 어른은 스스로 선택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좋지 않은 정보들을 듣고 좋지 않은 정보를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것과 또한 필요한 것들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보를 갖고 계십니까? 인생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여성들 중에, 시집못간 여성들 중에서 그런 여성들이 있어요. 남자는 늑대다. 이게 여러분 진리예요. 어머니께서 매번 가르쳐 주셨어요. 남자는 늑대다. 근데 아버지께서 자기가 봤을 때도 아버지가 맨날 술주정만 하시고 안 좋은 일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늑대가 맞구나 생각하니까 여러분 늑대랑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을 혼자 살 수밖에 없는데, 이건 여러분 그릇된 정보 안에서 모아진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평하거나 불만하게 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좋지 않은 것을 갖고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좋은 것들에 동참하십시오. 좋은 정보가, 여러분 성광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광교회가 좋다고 자꾸 그냥 그렇게 몰아가면 우리는 성광교가 될 수 있어요. 뭐가 좋죠? 이렇게 물으셔요. 뭐예요? 중요한 요소, 요인, 팩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는 뭐예요?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분은 다를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좋고요. 저 뒤에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황원제가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 황원제 성도가 여러분 교통사고 나갖고 못 나왔었어요, 병원 계속. 아직까지 다 안 났는데도 딱 나왔는데 이번 주부터 나가야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있을 줄 알았더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 그런데 이렇게도 물을게요, 여러분. 성광교회가 나쁜 교회는 아닌가요? 하늘을 보고, 우리 황의숙 권사님은 나쁜 교회냐고 그러지 하늘을 봤습니다, 지금. 주여 긍휼이 여기 없어서, 이런 얘기죠. 여러분, 성광교회가 나쁜 교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 김 권사님 얘기하면 맞아. 좋고 나쁜 게, 여러분, 이 세상에 좋고 나쁜 것이 완벽한 데가 어디 있어요? 속지 마셔요. 왜 자꾸 이렇게 속냔 말이에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우리가 나쁜 것을 자꾸 드러내고 나쁜 것으로 가면 나쁜 교회, 좋은 것으로 가면 좋은 교회. 자, 결정합시다. 선택합시다. 성광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까요? 나쁜 교회로 만들까요? 아멘?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광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우리만 아니라, 이제 이건 중요한 게요, 우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고 그래야 이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 동네 사람만 아니라 이 서울 지역에서 좋은 교회가 어디냐? 그럼 택시 운전사들이 성광교회, 이래야 이제 또 진짜 좋은 교회.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 그 서울에서 어느 교회를 가야 돼? 이랬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 어느 교회?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저희 교회가 좋은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장로님 한 분 빼놓고 5분이 앞에 나와서 율동했어요.
근데 우리 시무장로분들이 6명인데 5명이 율동했습니다. 그런 교회 보셨어요? 전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봤어요. 석장로님 율동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편하신 게 있으십니까? 아니, 불편하신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불편한지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정보 때문에 불편한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좋은 교회가 아닌데 나온다. 어떻게 생각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고 목사 입장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안 좋은 데를 왜 나와? 교회가 한두 개예요?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유는 나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나오면서 인식은 나쁜 걸 자꾸 인식하고 나오니까 힘든 거지. 근데 그거를 여러분 다 같이 맞춰야 합니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들었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인식할지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17절입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여러분 이미 극복된 사람, 하박국은 이미 극복했어요. 하나님에게 불평을 3번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극복됐어요. 이런 불평이, 엄청난 불평이 있는 분들은 책 한 권 소개합니다. 박완서 씨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어요. 한 말씀만 하소서. 책 제목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대충 그렇게 치면 나와요. 박완서 한 말씀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 박완서 씨 같은 경우는 남편과 아들을 잃었어요. 이분은 카톨릭 교인입니다. 근데 아들을 잃고 남편과 아들을 거의 가까운 시간에 잃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불판을 토로하는 것을 자기 에세이로 써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 건데 그분의 마지막이 이런 고백이에요. 그 책에서 내 불평과 내 한풀이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계셔야 한다예요. 아들과 남편이 죽거나 남편과 아들이 죽은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갖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당신 있으면 한마디 해봐라. 왜 이유 없이 내가 당신한테 악을 행했냐? 이 세상에서 내가 나쁜 짓을 했냐? 그렇다고 교회에다가 해코지를 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런데 왜 내 가정에 이런 파탄을 일으켜주냐? 내 아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 한마디만 해라, 한마디만. 살아있으면. 이러고 이제 불평불만을 하다가 그 불평불만을 풀어나가다 이분은 글을 잘 쓰는 분이니까 마지막에 한마디. 이렇게라도 떠들 수 있게 이런 한을 내가 토로하기 위해서라도 당신은 있어야 됩니다라고 고백해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박국도 마찬가지야. 한 번, 두 번, 3번을 불평불만을 하고 그 문제가 풀어지고 나니까 고백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고백이 있었던 거죠. 17절을 한번 보면 비록 없을지라도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무화과 잎이 무성치 못하고 쭉 나가는데 다 없잖아요. 다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래서 없으면서 불평불만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불평불만을 할까요? 없는 걸 찾은 사람이 불평불만을 할까요? 감사는 뭘 갖고 감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있는 거 갖고 감사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없는 거 갖고 감사 안 해요. 병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없는 거죠? 이거 말장난이에요, 여러분. 건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데 이 하박국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불평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게 뭘까요? 오늘 17절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딱 줄이면 한 단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딱 한 단어로 하라고 그러면 뭐겠어요? 17절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한마디로 끝납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돈은 어떤 겁니까? 기독교인에게.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큰 소리로 말하셔도 됩니다. 돈은 어떤 겁니까? 필요한 것. 아멘. 또 돈은 어떤 거죠? 좋은 것. 예, 돈은 좋은 겁니다. 아멘. 돈 좋은 겁니다. 또 돈은 어떤 거죠? 돈은 중요한 거예요. 저는 돈이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왜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예요, 여러분.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여러분 돈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는 여러분 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셔야 하고 돈을 관리해야 하고 돈에 대한 부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두 개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돈이 중요하다는 것과 돈이 전부라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부자 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를 그렇게 했어야 하느냐면요.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그냥 드리는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분이 귀한 거를 중요하게 쓸 수 있어야죠. 맞지요? 이것이처럼 우리가 그래서 돈에 대한 관리나 돈에 대한 마음들을 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인에겐 여러분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얘기한다면 그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것을 위해 일해요? 여러분 왜 기업인들이 있어야 하고 왜 여러분이 열심히 장사를 해야 되고 택시 운전을 해서 여러분 벌은 그 귀한 것들을 갖고 여러분 왜 그것들을 왜 버는 거예요? 왜 벌어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주시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고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IMF 이후에 한국에 이혼율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혼을 안 하는 게 좋지만 여러분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뀐 거예요. 어떤 교회는 여러분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교회도 있습니다. 요즘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걸 알아차리고 요즘에 뭐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돌싱. 아름다운 돌싱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돌싱이 뭐예요, 여러분? 돌아온 싱글. 그러니까 이혼녀, 이혼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혼이 여러분 좋은 건 아니에요. 아픔이죠. 여러분 사랑하고 행복하려고 둘이 결혼했는데 이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혼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혼했다고 여러분 죽일 사람들은 아니에요. IMF 때는 여러분 이혼의 가장 큰 사유가 생계형 이혼이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이혼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요즘엔 이혼 사유가 여러분 한국에서는 옛날엔 외도 이게 제일 컸어요. 외도가 제일 컸었는데 요즘에는 이혼이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런데 둘이 그럼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여러분 다르게 살아보면 되는데 그거를 할지 모르니까 이혼까지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혼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하고 그렇죠? 이혼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하고 이혼 안 하게 하는 게 일본이고 이혼했으면 이혼한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되고 둘이 여러분 또 이혼했다가 다시 또 재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결혼시킬 수 있으면 결혼시켜줘야 되고 같은 사람하고 다시 결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도 봤어요, 제가. 둘이 이혼했어. 한 2년 살더니 그래도 자기들이 또 사는 게 좋겠대. 그래서 결혼해서 살더라고. 그래서 결혼식 하시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부끄러워서 결혼식 못 한다고 둘이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결혼식 하시라니까요. 그랬더니 아이 남사스러워서 안 된대. 둘이 또 다시 결혼식만 혼인신고만 하고 다시 또 사시더라고요.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없기 때문에를 오늘 본문에서는 두 단어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비록과 없을지라도란 단어가 앞뒤에 17장에 보면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그것이 없을지라도 뭐로 인해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말씀 전하는 게 그래서 힘듭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한테는 아시죠? 그럼 아멘, 끝이야. 근데 여러분 안 해본 사람한테 그거 하라고 그러면 미친 짓 같기도 하고 교양 없는 짓 같기도 하고 이상한 짓 같기도 하고. 여러분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이 어떤 거예요? 요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누리고라는 뜻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으로 누려졌기 때문에 비록 내가 물질이 없어도, 중요한 거지만 이게 좀 모자라도, 이게 좀 부족해도 그래도 내가 삽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 여호와를 누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해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봤을 때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을 만나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 시간에,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세요? 1시간 반씩 오셔가지고. 우리 형 노장로님 지난주에 편찮으셔가지고 걱정했는데 노상원 장로님 또 계셔서 반갑고요. 우리 노원태 장로님 허리가 안 좋으셔서 아까도 오시는데 허리 잡고 오시더라고요. 장로님 그렇게 힘드신데 여기 왜 와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이상할 수 있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왜 와 있습니까? 왜 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로 은혜 받으면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없는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모임에 참석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낮 예배 나오시고 찬양 예배 나오셔야 되긴 하는데 이게 지금 오늘 말씀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을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하냐면 모임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오늘부터 매일 3시간씩 술집에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매일 월화수목금토주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 매일 어디에? 술집에. 술집은 아무 데나 좋습니다. 아가씨가 있는 술집도 좋고요. 그냥 저 앞에 있는 선술집에 나가도 좋습니다. 다 나가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3시간씩. 자, 6개월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6개월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매일 3시간씩 술집에 나가면 훌륭한 사람 되겠죠? 간이 고라, 벌써. 간만 고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꿔 얘기할게요. 3시간씩 매일 여러분 영어학원에 나가셨어요. 매일 영어학원에 나갔어요. 자,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영어 잘하는 사람 되겠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냥 의식하는데 여러분 나가기만 하라고도 얘기했는데도 벌써 여러분들이 의식하는 건 한 사람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한 사람은 영어 잘할 사람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것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예배 모임을 참석해 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석하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셔도요. 다른 데 가셔도 한 번 더 참석해 보세요. 주일 예배, 낮 예배를 드리던 분은 주일 저녁 예배, 찬양 예배를 드려보시고 새벽 예배를 한 번 나왔던 사람은 2번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이고 여호와를 말미암아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불편하십니까? 이게 불편해지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 불평하세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것은 조금 어려운데 하나님하고 얘기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세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해되시는 분. 하나님하고 이야기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는 분. 이거 좀 들어서 표시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내년에 저희가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얘기한다. 기도는 얘기하는 거다. 대화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난 대화해본 사람. 하나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래. 또 하나님 내가 이게 뭐라 그래. 손 내리십시오. 돼요? 얘기가 잘? 어렵죠. 이 개념이. 의외로 여러분 하나님하고 얘기할 때 이 개념이 어렵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머리로는 많이 들었어. 근데 막상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불평을 토로하면 얘기가 된다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불평을 토로하면. 지금은 여러분 얘기한다는 것이 어려울 때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시험을 봤다 떨어졌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 수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소유가 없을지라도, 내가 들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은요,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모든 게 있을지라도 여러분 자살하게 돼 있어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한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자살은 충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참으면 되는데, 그때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자살을 면할 수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구원의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구원이란 단어가 뭔지 아시겠어요? 구원이 뭡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 개념은 여러분 근세예요. 근대 이상이에요. 하박국이 살 때는요, 구원은 뭐냐면 여러분, 돈 없으면 돈을 누군가가 주는 거예요. 내가 종살이 했으면 종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으면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개념이 여러분 먼저 있어야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은 나중에 생긴 개념이고요. 하박국만큼은 이런 문제. 내가 외로워요. 그럼 그거 뭐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억울해요. 그럼 이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여러분 뭐가 신이라고 힘이 나는 겁니다.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 만난다면 우린 정말로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이렇게 고민하며, 이 시간에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갑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불평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박국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빌론한테 뺏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뭐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예, 우리의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당신이 그런 구원의 기쁨을 누려봐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죽음 가운데도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여러분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고 서로 따뜻하고 기뻐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심각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지한 거는 여러분 갑갑한 게 아니에요. 웃음이 있고 반가워하고 서로 만나면 기뻐하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여기 왔을 땐 반갑고요. 여러분, 강사모님 옆에 계신 분이 저희 교회 교우 맞으세요? 강사모님 교우 옆에 계신, 그 옆에 우리 교우 아니죠? 예? 지난주에도 왔어요. 인사를 안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0명, 200명도 안 돼요. 지금 여기가 한 180명 정도 된다고. 전 카운트는 잘 안 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챙기시는데요. 2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오면 반가워하고,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인사하고, 이 분위기가 나와야 맞는 거 아닙니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200명도 안 되는데, 용서해, 한 2만 명 우리 교회 되면 이제 몰라도 제가 용서할게. 서로 여러분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안 좋아야지. 그래야 이 교회에서라도 신이 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평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내 발이 사슴과 같이 높은 데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 어떻게 다니는지 아시죠? 탕탕 이렇게 뛰깁니다. 이렇게 탕탕 날아다녀요. 여러분, 없고 지금 썩은 게 들어왔는데도 날아다니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비록 세상에서 내가 깨지고 넘어지고 물질이 없다고 구박받을 수 있고 가진 게 없다고 여러분 핍박받을 수 모르지만, 우리 교회 와서는 서로가 함께하고 기쁨으로 넘치는 이 모습들을 갖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아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기뻐하세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진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소식들도 저에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늘도 예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입술이라서 이 귀한 진리를 똑바로 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되, 성령님, 오늘 들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